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가 지난 다음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그 가운데 신앙을 더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준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더 잘 모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달 가까이 모이지 못하면서 또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임을 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또 개인의 신앙을 정말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 가까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모인 것은 방역 준비를 조금 철저히 더 하고 임원들부터 조금 교육을 더 하고 그리고 이후에 모임을 장차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임원들이 어떻게 방역할 때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교회가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그 안에서 임원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간 모이지 않은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말로 개념이 있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2달 동안 모이지 않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또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개념 있는 교회라고 좀 선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제
조금 덜 모이고요. 조금 상황 봐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중간에 멈췄습니다. 오늘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성품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끼리 가장 중요한 태도가 가장 앞서야 될 것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몇 분이시죠?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창조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도 다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됐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건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거리가 있던 것도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께서 좀 비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막 너무너무 시끄럽고 정치적인 게 막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유대인은 그 3명에서 당을 4개를 만든다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둘씩 하나 만들고 뭐 하나씩 만들고 그래서 둘이 있어도 3당을 만든다는 그러죠. 하나씩 만들고 둘이 합해서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데 의견이 분분한데도 한국산 진단 키트가 6월절 전에 똑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6월절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산 진단 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의회하고 당을 초월해가지고 합력해서 6월절 전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딱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모사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없는데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걸 6월절 전에 도착했다고 아주 막 환호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좋아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데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좀 이렇게 잘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나라. 그리고 방역 문제는 요즘은 국방의 문제하고 비슷해가지고 같이 합력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연합했다는 뜻이거든요. 연합은 결혼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세례를 받았으면 완전히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리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둘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이서 들것을 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것을 붙잡고 안 가면 이거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복음 전할 때 자꾸 자기 의견 내고 따라하지 않고 방법을 달리하면 생각은 좋을지 몰라도 전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의견을 물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면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숯이 뭉쳐 있으면 활활 타는데 아무리 잘 타는 숯도 흩어놓으면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요즘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 특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전도를 해볼까? 스트리밍을 동원해서, 아니면 뭐 가정마다 들어가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도를 할까? 아니면 때를 맞춰서 같이 동시에 한번 전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냐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됐다, 그 뜻은 교회 내에서 자기 의견을 잘 낸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려고 그러고 화합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흩어버린다 그러면 아직도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분이 성숙됐는지 성숙되지 않았는지는 교회 가운데서 연합을 잘 하느냐 연합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 가운데서 연합하는 걸 그렇게 힘쓰거든요. 잘 돌보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의견은 많이 내는데 연합은 하지 않는다. 아직 뭔가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합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죠. 그 틀림없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물건을 들고 옮기는데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 혼자 옮기기 힘들잖아요. 둘이 옮겨야 되는데 이게 한 분이 협조를 안 하면요, 이게 진짜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둘이 하면요 어려운 것도 뚝딱 해결합니다. 군대나 협동해서 뭐 물건 나를 때 있잖아요. 이삿짐을 옮긴다든지 뭐 교회당 청소를 하는지 물건 나른지 할 때 혼자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 것도 같이 하면요, 야, 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때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면 일이 쉽고 간편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양회 때 제가 땀띠가 굉장히 여름 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양회 때 되면은 등에 땀띠가 나서 너무 괴로운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돗자리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땀이 잘 빠진다고, 이불에 그거 덮고 자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게 풀로 만든 그 돗자리인지 알고 이게 착 썼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게 습자지더라고요. 습자지 아셔요? 습자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또 섬유처럼 엮여가지고 돗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거 잘 썼거든요. 땀도 잘 빠져가지고. 근데 습자지 좀 아신가요? 얇은 조기? 근데 그 종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툭툭 끊어지거든요. 야,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섬유처럼 엮여가지고 이렇게 돗자리를 짰더니 그렇게 튼튼해요. 약한 사람도 뭉치면 아주 엮어지면 끈끈하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귀한 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꼭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단은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깨려고 하는데, 이 특별히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2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다 깨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딱 끌고 다녀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틈을 노려서 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싹 갈라놓는 거거든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사이를 이 갈라놓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 갈라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말과 분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회 안의 틈, 마귀가 갈라놓는 틈, 분쟁이 일어날 틈이 뭐냐? 이게 말과 분입니다. 이게 감정 섞인 말. 여러분 한번 누구 한 분을 이렇게 다 한번 말씀 듣는 동안에 째려 한번 봐보셔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말씀 잘 안 들어올까요?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투에도 그런 것이 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니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는데 2사람 관계 속에서 잘 교제가 안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말. 그리고 말하는 태도. 그것이 이 가정을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분쟁이 생기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왜 자꾸 교회가 깨지는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싸움이,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도대체 교회 내에서 왜 그런 갈등이 생길까?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둘이 티격태격 하잖아요.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가지고, 또 별거 가지고 다 막 둘이 티격태격 하거든요. 왜 티격태격 하죠? 둘이 왜 티격태격, 선거할 때 막 무슨 말도 하고 안 할 말도 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결집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뭐가 있냐? 내 편 만들겠다, 표 더 얻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분쟁이 생기는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싸워서라도 내 마음에 들게끔 하려는 마음, 그게 다른 말로 정욕이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 오른발 교회라고 있답니다. 오른발 교회. 왜 오른발 교회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세족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자. 세족식을 하자. 그런데 발을 씻을 때 오른발을 씻어야 되는지 왼발을 씻어야 되는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분명히 오른발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른쪽 좋아한다. 아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왼발을 해야 된다. 막 둘이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래서 큰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씻자는 사람들이 나와서 오른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의견을 내고 토론할 때 자세히 들어보셔요. 그때 잘 들어보면 진짜 문제는 컨텐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거기에 담긴 내적 분노가 문제입니다. 싸우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에는 뭐가 있냐? 그 태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탁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벨이 잘못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벨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해서, 사람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나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가인 먼저 인정했다?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요. 자존심 상한 게 화가 난 거거든요.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셔서,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이게 심히 분했죠. 안색이 변하니. 자, 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막 펄펄 날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색부터 딱 변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내적 분노가 있고 막 이게 분노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안색이 변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늘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고 살다가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분이 났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상적이면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분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그런데 분이 나면 그 다음에 특징이, 자, 화나면 사람의 IQ가 50으로 떨어진답니다. 개의 IQ가 60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돼. 딱 한 가지만 보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뭐만 드러나냐면, 가인 보셔요. 완전히 육신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상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분쟁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14절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어떤 마음 속에서 독한 시기나 다툼, 막 뭔가 다툼이 있고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거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때는 좀 시간 지나고 가게,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충동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도 이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거든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다 뭐하고 관계 있는지 아셔요? 절반 이상이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어떤 게 육체의 일인지 보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뭐 방탕, 음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원수 맺는 것부터, 그러니까 술수부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까지 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대부분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번 드라마 한번 봐보셔요. 이 식당에 가면은 드라마를 틀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드라마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드라마 대부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드라마 내용을 자세히 보셔요. 내용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다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밖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은 하나님 관계하고 어긋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자기의 육신에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 마음이 있으면 자기 뜻만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잠언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뭘 따르는 자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죠.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세일 목사님은 공주뿐일까요? 광주뿐일까요? 오세일 목사님 혹시 아셔요? 오세일 목사님은 광주뿐일까요? 공주뿐일까요? 어떤 두 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광주다 아니다 공주다. 참고로 공주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 복음 전하는데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 오세일 목사님이 공주냐 광주냐하고 싸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 마음속에 이게 싸우는 정욕이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이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옳은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여기 보시죠. 마귀가 옳은 것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식성이 너무 틀려요.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오는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성기다 나온 고기인 줄 그 수도 있으니까 채소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이방인들은 이 고기를 좋아했으니 고기만 이렇게 주로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쪽은 채소파, 하나는 고기파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런데 자, 분명히 취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취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정당성을 탁 부여해요. 정당성을.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입니다. 자, 보세요. 채소 먹는 사람들은 채소를 먹어야죠. 교회에서. 응? 어떻게 저 우상 숭배하던 그 신전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올지 모르는 저런 고기를 먹고 있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 그러면서 같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한쪽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너무 되바라진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딱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판단한, 업신여기는 거죠. 고기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복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보자기에 모든 짐승들 그거 먹으라 그러지 않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맨날 구약시대에만 있는 저 율법주의자들 그래놓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고기 먹냐 채소 먹냐 문제였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그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가 정당성을 주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못하실까 봐 예를 하나 더 들면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한 다음에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 이 신부가 이제 비장의 무기,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국수를 탁 말아가지고 남편에 탁 줬습니다. 그랬더니 쫙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 대자마자 흥분했습니다. 멸치 맛이 왜, 국수 맛이 왜 이래? 그런 거예요. 국물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 소고기 국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국수를 소고기 국물에 하냐? 멸치 국물에 해야지. 그 안동국수는 앙동국시라고 있죠. 그건 소고기 국물에 합니다. 그런데 멸치 국물에 해야지.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집안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부가 화가 나잖아요. 니네 집안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겼어요. 참고하세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는 게 국수는 멸치 국물에 해야 된다. 국수는 소고기 국물에 해야 된다. 막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디 갔냐면 앞집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그 앞집을 탁 딩동 누른 다음에 아줌마가 나오길래 국수는 멸치 국물에 말아야 돼요, 소고기 국물에 말아야 돼요,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아줌마가 우리 집은 콩국물로 말아? 그러면서 이제 다녔대잖아요. 자, 보세요. 국수는 어디다 마는 게 좋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국수를 어디다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이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을 위해서 또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 성경에서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둘이 연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는 게 그 훨씬 중요한 거예요. 결혼할 때 이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거 소고기 국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랑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새로운 맛 그러면서 먹어야 되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속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소고기 국물로만 먹을 수 있어요? 야, 한번 멸치 국물로도 한번 말아보자. 그러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콩국물로 말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가 옳냐 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취향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옳아도 너무 옳아.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딴 의견 내면, 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틀린 거에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자, 보세요. 멸치 국물이 맞는 겁니까? 헷갈리네요. 소고기 국물이 맞는 겁니까? 그냥 취향이잖아요. 그건 맞는 거 틀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방법상 문제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옳은 것 취급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의견 제시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취향의 문제인데 양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다른 문제인데,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생각이 약간 차이가 날 뿐인데, 거기다가 정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이제 3절 한번 보시죠.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판단이나 업신 여김 없이 양보하는 쪽이 사실은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옳은 의견 안 해도 시간 지나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 의견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그 안에 담기지 않은 때가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보고, 옳아도 이것이 연합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냐?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3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시면 자꾸 육신, 의견이 갈리면 그때부터 누구 앞장 세우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들 대 우리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치하고. 그들 대 우리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을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앞장 세우는데 그럴싸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야 되잖아요. 고린도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앞장 세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다 하나일까요? 따로따로일까요? 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게바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볼로는 이렇게 했다. 아니,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옛날에 어떤 외국 지역에 그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이화무 목사님 테이프도 들어가고, 우종호 목사님 테이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도성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 테이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이프가 각각 들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만나서, 구원받고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있더래요. 이호암파, 우종호파, 홍정현파, 서도서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도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 게바, 그 다음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꾸 그 말을 인용할까요? 이유는 사실은 그분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이제 의견 제시를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왕노릇했거든요.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를 앞장세우고 자기 의견을 앞장세우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앞장세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점점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르고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 그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교회가 찢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 두 사람 사는데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같대요. 못 살겠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갈등 있는 거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 교회 분위기를 악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보면 아니 바울 사도는 일부러 세례를 안 줬대잖아요. 왜냐면 세례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바울이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 이럴까 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합된 걸 강조하면 되고 예수님이 어떤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 3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앞장세워야지 절대로 사람을 앞장세워서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들어와 가지고 산 옮기기 운동하잖아요. 그 산 옮기기 운동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그거 앞에 일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욕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증폭시켜서 문제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 들어오면 시간이 없어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여자들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거든요. 유의평론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를 산산이 찢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의도는 뒤에 이단적인 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사단이 써먹는 것들에는 이단적인 교리, 그 다음에 사람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의외로 옳은 것을 강조할 때, 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모이려고 그래라. 바울이 수고해서 교회를 이루고 세례를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줬어도 그것은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앞장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나라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 코로나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교회를 셧다운 시킬까? 아니면 이거를 진행시킬까? 아니면 그냥 굳세게 모이게 할까? 뭐 등등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중심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은 참 그걸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등부에서 인형극 같은 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들 인형 만드는데 손가락을 3개 만들어야 돼요? 5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한 형제는 손가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손가락을 4개로 만들었지 5개로 만든 적은 없다는 거예요. 4개로 만들면 좀 부드럽거든요. 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5개 만들면 이게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애들한테 사실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가위바위보해서 정해요. 제가 얘기해줬죠. 그 큰 문제 아니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요. 중고등부 간식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초등부 간식을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쪽은 주지 말아야 된다. 애들 건강을 위해서. 맨 주는 것은 불량식품이다. 아니다. 그래도 애들 나오게 하려면 줘야 된다. 국이 있으면 간장으로 간을 봐야 되냐, 소금으로 간을 봐야 되냐, 등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대면하고 좀 어색해도요. 강강술래 있잖아요. 강강술래 하다 보면 기둥 하나에다 끈 묶어가지고 핑핑 돌잖아요. 그러면서 강강술래 하면서 가는데 끈을 다 묶으면 결국은 가운데서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보고 쫙 가면 놀랍게도 동심원이 가까워질수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도 가깝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되게 내성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어쩌다 전도인 돼가지고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는데 제 체질하고는 안 맞아요. 낯선 데 가서 자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수양에 가서 이렇게 노상에서 옛날에 잤잖아요. 아디다스 모기 아시는가요? 3줄 모기. 그거 진짜 너무 광주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할 때는 진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고 이제 쭉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인 순회 때 한 방에서 자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스도 보고 가니까 너무 친해졌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잠깐 모여서 식사했거든요. 부안교회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 이기창 목사님, 김현태 목사님 이렇게 등등 모여서 있는데 그리스도 보고 나가면서 정말 세상 같으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교제하는데 너무 교제가 잘 돼요. 너무 교제가 잘 돼요. 그리고 그만큼 보고 온 만큼 너무 친밀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형 동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고 만나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멀어지는 건 이상한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 복음 중심이거든요. 이게 복음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머리 없는 사람하고 일해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이서 하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일머리를 몰라서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그러면요, 도대체 이분은 일을 해봤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게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근데 일머리 없는 사람하고 제가 2년 동안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는, 자 보세요, 조장이 딱 가서 누구 챙기면 부조장도 챙기고 같이 조원들이나 이 조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붙어서 같은 마음으로 돕고 도우면요, 이게 힘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입장하실 때 보면 그 윤호영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자매님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하는데 이거 비닐 빼주고 마스크 확인하고 이거 체온계 하고 이거 적는 거를 혼자 하니까요, 그렇게 힘들더래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형제자매들 몰려올 때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붙어가지고 도와주면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오늘도 몇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가능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부부라도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의 의견이 있지만 남편을 따라줄 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줄 때 이게 가족이고 이게 힘이구나, 이 세상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온전히 합해져야 되는데 그 합해지는 방법이 뭐냐? 먼저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 다른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 12절 한번 보시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뭐라고 이르되?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기 보면 각각 이르되 그랬거든요. 말이 안 같아요. 말이 안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도요, 조사를 해봤더니 둘이 언어 습관이 비슷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답니다. 말이 비슷하면 그래요. 근데 말이 다르면 이혼할 확률이 그렇게 높대요. 우리 교회가 전국이 하나가 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나오는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거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짜 뉴스 들어오면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요, 옛날에 그 소관성 목사님 발령 날 때 광주교회에서 바로 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계셨는데 발령이 나셨어요. 서울 중앙교회로. 그래서 이제 발령이 나시고 이제 탁 와서 소관성 목사님 발령 나셨구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3일 동안 책상 앞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쫙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서울 중앙교회. 근데 이제 소관성 목사님 몸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셔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그 번호를 누르시더라고요. 0001 딱 누르셔가지고 이원 목사님께 전화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현장을 못 겪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시다가 안산교회에 계신 신영철 목사님을 서울로 보내고 자기를 다른 데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상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좀 제발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현 목사님께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 목소리가 아주 교제가 잘 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는 저렇게 교제하는구나. 저희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느 날 신영철 목사님이 서울교회에 계시는데 이 엉뚱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신영철 목사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상한, 그래서 서울중앙교회로 보냈다,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화를 들어보지도 못해놓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깨려고, 큰 등치를 깨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교회 가운데서 이 팩트만, 그리고 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댐이 터질 때 작은 구멍에서 생기는데 작은 말, 다른 말 한마디가 이 교회를 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세우고 대화를 하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가 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자, 마음을 합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 그 4명은 식성이 다 틀립니다. 저는 완전 채소. 그리고 저희 자매와 아이들이 식성이, 뭐 아들은 완전히 고기파. 그리고 뭐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이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회식을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식이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무슨 뭐 분식집을 가든지 아니면 저 백화점을 가든지 해서 뭐 거기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맞춰지는 때가 있어요. 맞춰지는 때는 뭐냐면 누구 하나가 포기를 해야 돼. 저는 채식을 포기하고 하나는 이쪽을 포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잘 맞아. 그러니까요, 마음이 똑같이 오르면 하나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마음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낮아진 자세를 취하자. 그러면 마음이 합해진다는 걸,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낮은 마음을 갖자. 웬만하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만 안 된다면 낮은 마음을 갖자. 그리고 뜻을 합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는데, 징기스칸이 7 아들을 불러다가 짝대기 7개 구해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짝대기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딱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툭 하니까요, 다들 자기 거 툭툭툭 부러뜨려요. 그런데 그 짝대기를 7개를 탁 묶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랬더니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걸 못 부러뜨렸거든요. 니들이 뭉치면 살 것이고 흩어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 이후에 몽골 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이게 7 아들이 똘똘 뭉쳤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보십시오. 고구려 영계소문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연정토, 이렇게 4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남생이 영계소문을 이어가지고 이게 힘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두 동생이 형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당나라하고 붙어서 고구려를 쳐부쉈다니까요. 내부 갈등이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뜻이 있으면, 뭐 방역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있으면은 웬만하면 같은 뜻으로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그 전도인이 되바라진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 봐보셔요. 저희 웬만하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속에서도 판단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도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쁜 소문은 금방 돕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저격을 누가 했는데 대통령이 죽고 경호원 3명 살았다. 그러면요, 이거 국장 치르고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살고 경호원 2명 죽었다. 그러면요, 국가적으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해요. 왜냐면 생명은 똑같은 건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게 힘이 없으면요, 이게 힘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힘없을 때가 무엇이냐? 자식들끼리 싸울 때, 그리고 험한 말 할 때,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전도인이나 앞에 일하는 사람이 제일 고통받을 때가 언제냐?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봉합이 안 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충돌할 때,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만 힘을 모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어떤 앞에서 일을 할 때 요즘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관인데, 그 정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관이 왜 만들어졌냐면, 원래 교회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정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정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에다가 제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죠? 정관이거든요. 정관. 그러니까 이 정관을 만들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관을 대충 베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인이 되고 자꾸 이제 어떤 조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거론하고 사랑의 질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정관에 어떻게 돼 있냐, 자꾸 이걸 거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관은 사실은 사회적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휘둘려 가지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것은 사회적 법 때문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교회가 모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정관이에요. 그런데 정관에 누구는 정년이 어떻게 되는데, 정관에 뭐 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데, 정관에 뭐라고 되는데, 정관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분명해야 되는데 정관이 마치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나설 때는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될 때 정관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안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아니면 도저히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에서 임원들이, 이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임원들이 어느 정도 결정하면 그 따르는 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고. 그게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꼭 비토를 놔가지고 자기 의견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관 중심주의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정관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자꾸 누군가 정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교회에서 정년을 정한 것도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몇 세에 은퇴하고 싶을까요? 몇 세에 은퇴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전도인에게 물어보셔요. 진짜 대부분은 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년을 넘어서 할 필요가, 교회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목회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질서를 잡는데 자꾸 문제를 삼는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관인을 진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성경 위에 있는지 교회 위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죠.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예. 어쨌든 그 바울 사도도 대제사장과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대제사장이라고, 변론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존중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질서를 만들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하나가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